성경 말씀 예레미야 28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절에서 17절 말씀. 구약 성경 1095쪽.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 말씀. 말씀이 본문이 좀 기니까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1095쪽.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예레미야서 28장 1절로 17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거짓 정보로부터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월 개혁의 달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해서 개혁에 대한 메시지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한국교회 개혁이 안 되는 이유,
노 롤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거짓 정보로부터의 개혁입니다. 거짓 정보가 미치는 영향력을 우리는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혁을 주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를 떠올렸을 때 거짓 정보로부터의 개혁이라는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로 갈수록 거짓 정보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 28장의 이 말씀은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참 선지자냐에 대한 질문 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절을 보니 유다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유대의 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왕입니다. 마지막에 해당하는 왕인데 이미 그 앞선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 그 이전부터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유대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도 이방인의 군대와 이방인의 손에 하나님의 채찍질이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 도구로 사용이 되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면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별명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되게 감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감성이 풍부한 선지자. 그러다 보니 메시지 자신의 나라를 자신은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 자신의 나라가 멸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감정이 벅차오르고 감정이 이입이 되어서 나라의 멸망을 자신의 입으로 전파를 하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메시지를 잘 청종하지 않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라고 또 메시지를 주셔서 예레미야가 어떤 시청각 교육을 합니까? 농사에 쓰여지는 소가 쓰는 그 멍에를 자신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를 사람의 선지자가 둘러쓰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멍에라는 건 뭡니까? 노예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노예 상태. 소 입장에서는 멍에라는 것은 자유가 박탈이 되고 이제는 철저하게 농사를 짓기 위한 도구로서 자신이 쓰임을 받는다는 뜻이지만 사람이 멍에를 진다라는 것은 자유가 박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에 자유가 박탈되고 이방인의 압제에 의해서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시청각 교육을 해줍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오늘 말씀 또 한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이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자, 그런데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는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습니다. 2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앞 선왕과 또 많은 귀족들과 많은 지도자들이 2년 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나라 땅으로 되돌려 보낼 것입니다. 다시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이 메시지를 들은 유대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다시 한번 이 땅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셔서 이 땅에 전쟁이 없고 평화가 올 것이고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지도자들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3절, 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도 다시 다 찾아올 것이고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다시 찾아올 것이고 2년 안에 4절,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누가? 하나냐가? 아니죠. 하나냐도 역시 선지자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나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유대 백성들이 너무나도 그 말씀이 귀에 듣기가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환호하고 하나냐를 환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냐와 만나요. 만나고 예레미야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예레미야도 똑같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하나냐도 똑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라고 예언을 하는데, 문제는 그 예언의 그 메시지가 180도 다른 겁니다. 하나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굽어 살피시사 다시 지도자들을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고 빼앗겼던 모든 성전의 기물들도 다시 되찾아올 것이고 우리나라 민족은 다시 회복시킬 겁니다. 메시지고, 예레미야는 어때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악된 길을 갔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손에 우리 민족을 붙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이 멍에와 같이 우리 민족은 노예가 될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해요. 180도 다른 메시지. 그런데 둘 다 선지자예요. 둘 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누가 거짓인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기 때문에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 당시로 돌아가 봅시다. 그 당시 유대 민족의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누가 참 선지자냐, 누가 참 예언자냐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냐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내 메시지하고는 다르네 하면서 하나냐를 만나자마자 너 지금 거짓 선지자구나 그러면서 강하게 우리 같으면 비판할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요, 아멘, 정말 네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네가 예언한 대로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다시 2년 안에 돌아오고 많은 포로들이 2년 안에 돌아와서 우리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게 나의 바람이야. 그렇게 여러분 공감을 해줍니다. 왜?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마음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봤을 때 자신도 그게 희망하는 바예요. 그러나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희망하는 바를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하나나와 같은 마음이 있지만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간절하게 소망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술에 주는 말씀은 자신의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나를 만나자마자 그래, 네 메시지처럼 되기를 원한다. 나도 그래. 그러나 9절이 뭡니까? 9절이 뭡니까? 네가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로 네가 네 말이 맞으려면 네 메시지대로 진짜 이 땅에 예언대로 이 땅에 평화가 오고 뺏겼던 기물들이 다 돌아오고 포로들이 다 돌아온 후에야 네 메시지가 진실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전까지는 네 메시지를 네 예언은 결코 100% 신뢰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나가 어떤 반응을 한지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목에 걸고 있는 그 멍에를 빼앗은 후에 멍에를 꺾어버렸어요. 꺾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퍼포먼스를 한 후에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목에 있는 멍에를 꺾어버렸듯이, 내가 꺾어버렸듯이 우리 민족에 있는 멍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꺾어버리리라. 그러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에게 내 말을 전하라. 네가 거짓 메시지로 거짓 멍에를 꺾고 그러느냐? 나무 멍에가 없어졌다면 이제는 쇠 멍에로 너희 민족에게 씌우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심판의 거짓을 믿게 했기 때문에 15절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했기 때문에 너는 올해 안으로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할 것이다. 너는 죽을 거다. 여러분, 그 예언대로 하나냐는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누가 참 선지자입니까?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사람은 누굽니까?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냐가 죽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메시지를 환영했습니까? 당연히 하나냐의 메시지를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계속 멸시와 천대와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냐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백성들의 귀에 달콤했기 때문에 환영받고 축복을 받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정보로부터의 개혁. 어느 나라이든 여러분 멸망하기 직전에 우리 국사나 세계사에 편찬되어 있는 그 공통된 표현이 있어요. 뭡니까? 멸망하기 전에 국력이 약해지고 국론이 분열되었다라는 기록이 항상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런 표현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국론이 분열되었다. 왜? 여러분, 국론이 분열되면요, 그 나라는 부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국론이 분열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지금 이스라엘이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몇 년도, 10년도 안 남았어요.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지, 예레미야 지금 28장의 사건이 벌어진 지 그 10년도 안 돼서 남유다는 영원히 멸망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2년 전에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나라가 정말 흉흉하던 그때 국론이 분열됐어요. 한 선지자와 한 선지자가 있는데 정반대 메시지를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서로 어떤 게 하나님 메시지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가면요, 누가 진짜 선지자인지 쉽게 구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쉽게 구분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의 백성들이, 여론들이 반으로 갈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예레미야서를 들어서 거짓 정보로부터의 개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현실 또한 우리 기독교의 위기라고 한국 땅에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한국교의 위기와 더불어서 지금 국론, 믿는 신자들의 그 많은 거짓 정보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하나가 일치가 되지 못하고 계속 국론이 분열되는 것처럼 많은 분열되어 있는 모습들이 이 개신교, 우리 지금 한국교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노 롤 모델, 그건 뭐예요? 탑다운 방식의 개혁이에요. 뭔가 좀 혜성과 같은 지도자가 있어서 그분이 롤 모델이 되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분의 삶을 본받고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대한 교회의 목회자들은 자식들에게 교회를 넘겨주기에 정신이 없고 더 많은 은퇴비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있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도 제대로 된 분별력이 떨어져서 세계사적으로 큰 이슈가 있는 사건을 대해서 많이 곡해하고 너무나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서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편중되어 있는, 기독교 하면 한국교회에서 많은 한국교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요, 저기는 되게 편중되어 있다. 굉장히 이게 식견이 좁고 자신들의 것만 최고라고 여기고 배타적이고 그리고 비상식적이고 그런 이미지가 지금 대한민국 땅에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거짓 정보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으로 인해서 그것이 큐티가 되고 내 것이 되어서 계속해서 더 세상 사람들보다 빗된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오히려 편협되고 시각이 좁고 쉽게 남들을 정죄하고 자기 교회만 최고라고 여기는 개인주의적이고 개교회주의적이고 그런 시각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은 너무 편협하다. 그런 시각들이 대한민국 땅에 지배적인 여론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거짓 정보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마치 예레미야 시절에 하나냐에 의해서 거짓 정보가 많은 백성들을 지금 유혹하게 만들고 미혹에 빠지게 만들어서 나라의 멸망을 더 부추겼던 것처럼 지금 기독교의 많은 거짓 정보들이 더 기독교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더 기독교를 더 욕먹게 만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더 쇠퇴하게 만드는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즘에 SNS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SNS가 뭡니까? 소셜미디어 시대입니다. 정보 소통과 공유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옛날에는 전화 한번 하려면요, 핸드폰 없던 시절은 그 사람이 그 집에 어떤 장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아니면 엽서를 보내든지 편지를 너무 정보 교류가 힘든 시절을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보 소통과 교류가 너무나도 빨라요. 한 뉴스가 그냥 삽시간에 그냥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공유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안부를 잘 알 수 있고 서로를 더 사람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은 SNS에서 마련은 됐으나, 그러나 여러분, 이 소셜미디어가 갖고 있는 단점도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기도 쉽고 괴담이 확산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SNS로 많은 사람들이 개인 방송을 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그냥 가감없이 영상에 그냥 올려요. 그거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팬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어때요? 힘을 얻어요. 그게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면 그 사람이 하나의 권력화가 되는 거예요.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에 SNU 팩트체커센터라는 그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거짓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을 몇 가지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라. 누가 그 정보를, 그 사람이 말한 정보가 그 사람의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기사를 인용한 것인지 그것을 먼저 확인해 보라. 그리고 그 정보를 출처를 했던 그 사람, 그 기자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과거에 그 사람이 게시했던 게시물이나 주장을 확인해 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정보만을 믿지 말고 뭡니까? 다른 정보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라. 다른 정보,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도 확인해 보라. 그 동영상과 사진이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그 시간과 시점을 확인해 보라. 이런 몇 가지의 기준을 제시했는데,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어떤 정보에 대해서 무조건 맹신하지 말고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 열린 사고. 그 사람의 말이 틀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적인 겸손이 필요하다. 그 사람의 말에 무조건 맹신하기보다는 배경을 확인해보고 내가 이걸 믿어야 되는 정보인지 믿지 말아야 될 정보인지를 확인해 보라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정보의 거짓 여부에 대해서 판별 기준을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에 기본적인 세 가지의 거짓 정보를 맞닥뜨릴 수 있는 지금 환경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한국교회 개신교의 문제, 개신교의 문제.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문제. 최근에 발발했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쉽게 정죄하고 쉽게 판단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금 불과 몇 주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전쟁에 대해서요 많은 어떤 목회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팔레스타인은 블레셋 족속이고 과거에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방 7족속들의 후예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순수 유대 혈통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족속과의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이스라엘의 편에 서야 된다. 그 이야기에 맞춰서 서방의 많은 언론들이 지금 전쟁을 먼저 일으킨 팔레스타인의 5,000발의 미사일을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이스라엘 마을을 급습해서 많은 민간인들을 무참하게 죽인 그 집단 합살의 장면을 뉴스로 보냅니다. 그러면 여론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전쟁을 먼저 일으킨 팔레스타인들이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민에게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들이구나. 그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들은 피도 눈물도 없이 이스라엘의 정착촌에 들어가서 아이들까지도 다 집단 합살을 하는 정말 사탄의 노예들이구나. 그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팔레스타인을 일방적으로 또 변호하려는 입장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미디어의 뉴스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정보를 추가 확인해보고 거기에 대한 다른 관점도 확인해 볼 때 진정한 한쪽 편향적인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올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경상도 땅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 경상도 땅밖에 되지 않는 이 조그마한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땅이요, 지금 이상하게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림 보입니까? 공유되고 있습니까? 왼쪽 서남쪽에 조그마한 가자지구가 있어요. 그죠? 가자지구. 색깔이 좀 다른 색인데 이 가자지구가 있는데 이 가자지구는 크기가 세종시 정도밖에 안 된대요.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오른쪽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웨스트뱅크라고 되어 있는 이 초록색에 있는 이 경계선은 서안지구입니다. 서안지구. 그리고 초록색이 아닌 나머지 이스라엘 땅은요, 바로 해안가를 따라서 텔아비브를 중심으로 길다랗게 되어 있는, 약간 좀 국경이 이상하게 그려져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서 여기 가자지구와 웨스트뱅크라고 일컬어지는 이 서안지구는요, 팔레스타인들이 정착하는 정착촌입니다. 자신들이 통치기구를 또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줘서 이스라엘과의 협약에 의해서 1993년 오슬로 협정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를 세웠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유명하게 들었던 아라파트 의장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팔레스타인 그 땅에, 가자지구와 이 서안지구에.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많은 국민들이 또 보수 정당들이 들어서면서 여기에 지금 초록색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모든 이 서안지구와 가자지구가 다 초록색이 아니에요.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연한 베이지색으로 지금 그 서안지구가 많이 베이지색으로 지금 그려져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림을 보면 어땠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들이 점점 시대적으로 변천이 되고 있어요. 1947년, 1967년, 2000년, 2003년에 이 팔레스타인의 그 영토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팔레스타인의 영토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스라엘이 국제적인 1993년 오슬로 협약을 지키지 않고 그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지금 자신의 국민, 이스라엘 국민의 정착촌을 세웁니다. 한마디로 빌리지를 세워요. 그러면 여러분, 정착촌을 세우면 자신들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파견해요? 군대를 파견해요. 경찰을 파견하고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런데 그 정착촌과 정착촌을 교류가 안 되잖아요. 점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교류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정착촌과 정착촌 사이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땅의 영역이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자치 그 정부가 들어서 있는 그 땅에 이스라엘 정착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착촌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그 서안지구의 대부분 지역을 이스라엘 경찰들이 통제하고 있어요. 군대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팔레스타인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국제적으로 자신의 그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자치 정부로 인정해 줬는데, 대통령까지 뽑았는데, 이스라엘이 정착지구를 마련하고 자국민 보호를 명목으로 땅을 지금 빼앗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나타냐후 총리는 굉장히 강경 보수파이기 때문에 저 땅을 우리 땅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기본 신념이 있고 기본 모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서안지구를 나중에 우리 땅으로 만들겠다는 게 지금 점점 이스라엘 땅으로 편입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팔레스타인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눈뜨고 자신의 나라가 이스라엘 국민에 의해서 잠식되고 있는 것을 그냥 눈으로 가만히 보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국력으로는 안 되고 국방력으로 안 되니까 테러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러 단체를 만들기 전에 점점 자신의 땅이 잠식을 당하면서 그 많은 이스라엘의 경찰들과 또는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그 반항하는 팔레스타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이고 학살했어요. 그것에 대한 지금 울분과 그것에 대한 반항으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팔레스타인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그렇게밖에 저항할 수 없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이들의 시도를 우리가 또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가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뺀 국제 유럽이나 그 유럽의 서구 언론과 국제사회는요, 이스라엘이 자꾸 이 서안지구에 또는 가자지구에 이스라엘의 빌리지, 정착존을 마련하는 것에서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야, 이것은 너희들이 국제기구에 1993년 오슬로 협약을 너희는 위반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 땅은 공식적으로 국제적으로 팔레스타인 국민들이 거기서 자치정부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국제적으로 다 인정해 준 땅이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듣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뉴스만 듣습니까? 정보의 편향성. 이번 전쟁에 이들이 갑자기 5,000발의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아이언돔이 뚫렸고 그 사이에 민간인 몇 명이 수백 명이 죽었고, 또 이스라엘 정착존에 이들이 테러를 해서 갓난 아이도 죽고 청년도 죽고 그랬다라고 그 뉴스만 딱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죽일 놈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정보의 편향성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많은 사람이 또 그래요. 그래도 이스라엘 국민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지 않느냐. 팔레스타인, 여러분, 가자지구라는 게 가사라는 도시에서 유래한 건데요. 가사는요,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가 가사입니다. 그 가사를 지금 가자라고 부르니까 가자지구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찌됐건 그 가자지구에도 가사가 원래 블레셋 땅이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블레셋이나 또는 뭐 다른 아랍인들의 후예다라고 민족적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아브라함의 혈통을 유지하고 온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요, 순수한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신앙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 오히려 가자지구에 살고 있고 서안지구에 살고 있는 그 수백 년 동안 그쪽 땅에서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인들의 그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유대인들일 경우들도 꽤나 많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땅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런데 수백 년 살면서 그 조상들의 유대인들의 후예가 혈통을 타고난 후예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슬람 땅이 되는 거잖아요. 이슬람. 그 메카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서 그 땅에 그러면서 쳐들어와서 너희들 개종하지 않으면 죽든지 아니면 개종하든지. 그래가지고 그들의 지금 선조들 가운데는요, 이스라엘의 혈통을 타고났지만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 그들의 후예들인 경우도 꽤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민족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민족의 혈통의 싸움으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성경을 모르고 또 역사적인 배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건 그냥 종교적인 갈등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의 지금 국제기구에서 인정한 그 땅을 이스라엘이 지금 암암리에 야금야금 먹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자신들의 서안지구 땅과 가자지구 땅은요, 완전히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살 없는 감옥에 살고 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매일마다 불신검문 맞고 자신들이 딸고 살고 있는 땅에 이스라엘 군대가 와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불신검문합니다. 조금만 이상하면 잡아가고 죽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만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 안에도 거짓 정보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미혹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 기독교인들이 정치색을 무조건 띄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지금의 정부를 지지해야 됩니까? 지금의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반대되는 야당들은 무조건 종북 빨갱입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색깔론에 기독교인들이 너무 빠져 있고, 또 전머식이라는 한 목사는, 그죠? 많은 사람들의 시대적인 예언자라고 지금 추종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추종 세력들이 시도 때도 없이 집회하고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는 이때 과연 우리는 어떤 뉴스를 보고 있느냐? 여러분, 한 뉴스에만 너무 편중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종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시대착오적인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그 지금 여당과 야당이 왜 그 색깔론을 계속 하게 되는지를 역사적으로 여러분 살펴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한국 개신교의 위기는 바로 거짓 정보를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나이브한, 너무나도 순진한 그런 관점들이 갖고 있는 그 목사들, 지도자들, 또 언론에 쉽게 휘둘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지금 기독교는 국론이 분열되는 것처럼 바로 교세 안에 있는 많은 신자들의 그 관점들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롤모델이 없어서 탑다운 방식도 안 되고 버텀업 방식의 개혁도 안 돼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무엇이 안 됩니까? 각자 기독교마다 어느 정도의 거짓 정보에 의해서 너무나도 정치 편향적이고 너무나도 편협되어 있는 사고, 그죠? 편협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자꾸 약간 편향적인 메시지를 들으니까, 또는 매스컴으로부터 계속 어떤 SNS로부터 어떤 편향적인 메시지를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메시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무슨 개혁을 말합니까? 그 상황에서 무슨 개혁을 말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멍에를 메고 우리나라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거짓 정보를 이야기하는 하나냐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2년 만에 다시 포로를 돌아오게 만들고 다시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오게 만들고 다시 부흥시킬 겁니다. 축복할 겁니다. 거짓 메시지가 판을 치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듣기 좋은 말을 듣는 거예요. 자기가 듣기 좋은 하나냐를 따르고 환영하고 자기한테 듣기 싫은 예레미야 말은 뱉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만 있던 일이에요? 지금도 있는 일이에요. 관계성에서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됩니다. 또는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메시지는 이미 유행에 지난 것 같아요. 강남에 있는 한 유명하신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셨지만 제자 훈련으로 유명했던 그 목사님이 있을 때는요, 그 교회가 지금처럼 크게 교세가 확장이 되지 않았어요. 왜? 그 교회에 들어가면 제자 훈련해야 되니까 계속 공부해야 되고 제자 훈련대로 그 제자 훈련을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그 목사님이 소천하고 후임으로 온 그 목사님 제자 훈련 강조하지 않아요. 감성적인 설교를 해요. 위로의 설교를 해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셨을 때보다 지금 3배, 4배로 부흥했어요. 그분의 개인적인 지금 막 스캔들은 있어도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니까 그분 목회하는데 탄탄대로를 걷고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만 부흥시키면 그분의 입지는 탄탄해지고 그 목회자의 입지는 무슨 말을 내도 다 진리로 포장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거짓 정보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강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메시지가 너무 강합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큰 교회에 있었다면 저도 이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눈치 보이니까. 하지만 우리 식구와 같은 우리 조그마한 우리 공동체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도 그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를 알고 또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제사회는요, 그 이스라엘 정착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서한지구와 가자지구에 짓는 정착촌을 빨리 철수하라. 그 땅은 너희들 땅이 아니야. 정착촌을 보호해주는 구실로 장벽을 치고 이스라엘 군대가 주둔하는 것도 맞지 않아. 정착촌을 연결해서 땅을 점점 넓히고 있는 그것도 맞지 않아. 그러나 유대 자본, 세계의 돈줄을 쥐고 있는 유대 자본 이 세력들이 그걸 다 카바쳐주고 있어요. 미국도 그걸 다 막아주고 있어요. 세계 언론에서 이 뉴스를 전하지 않아요. 어떤 뉴스만 전합니까? 이들이 미사일만 쏘고 이들이 이스라엘 정착존에 들어가서 학살을 했던 그 장면, 아기가 죽어가는 그 장면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론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이 팔레스타인들,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녀석들. 무조건 여러분, 여론을 형성하는 건요, 뉴스가 어떤 부분에 어떤 기사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론을 얼마든지 형성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음에도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고 있다. 미국이 또는 우리나라가 유럽에서 엄청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선이 악을 이기고 있다. 선과 악의 대결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전쟁의 현황은 우크라이나는 이미 거의 전쟁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언론은 서구의 그 뉴스를 그대로 전달해주는 그런 언론이어서 반대쪽의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제가 우크라이나 편을 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러시아 편을 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팔레스타인의 편을 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를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걸러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교양이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반대편의 관점도 함께 보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판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이 참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는 그 목사님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야지. 그러기 전에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걸러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옛날에는 목사님 이야기가 무조건 맞아야 되고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한국 땅의 목회자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아요. 그리 높지 않아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금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에서 분명히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바로 이건 블레셋 족속과 다윗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의 싸움이다. 라는 흑백 논리로 지금 분명히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이들의 지금 테러에 대해서 무조건 잡아 죽여야 된다. 무조건 세계 여론은 교회는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한 정보일수록 반대쪽의 정보도 확인해보고 그것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한국의 강대상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한국의 강대상이 이 거짓 정보에 많은 성도들을 더 세뇌시키고 거짓 정보로부터 더 많은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쓰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 시대에 하나냐가 더 득세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리가 한번 분별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정보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신뢰를 잃어가고 거짓 정보에 물들어 있어서 거기서 선포된 말씀을 듣는 많은 신자들이 거짓 메시지, 거짓 정보에 의해서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의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함에 있어서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강대상이 개혁이 되어서 잘못된 신념들, 잘못된 뉴스들을 전파하는데 강대상들이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말씀들이 선포되는 장소가 되어서 한국교회가 강대상부터 개혁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잘못된 정보로부터 해방되어서 개혁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